오늘 우리의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 말씀이 조금 깁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읽고 다음 절을 같이 읽고 마지막 절을 같이 읽고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언대 두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린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를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에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 없게 하였느니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여 이들로 이곳 고통관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리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게 하리라. 같이 읽읍시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가정의 달 세 번째 주일이면서 스승의 날이고 또 스승의 주일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좋은 스승, 좋은 부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월이 유수라는데 벌써 가정의 달도 이제 중순을 이렇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중요하지 않는 기관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다 목적을 따라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회적 기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을 가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이 세상 속에 이루신 사회적 기관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사회적 기관으로 가정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그 가정의 구성원을 보면 이제 부부를 이제 먼저 하나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부부로부터 자녀가 나오고 또 형제가 나오고, 그리고 반계로 이제 집안, 가문 이렇게 형성되는 것이 나옵니다. 성경을 보면은 그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족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가문에 대한 이야기죠. 축소하면 가정에 대한 이야기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모든 인간은 이제 가족을 중시 여기고 가정을 중시 여기고 그리고 가정을 사랑합니다. 근데 그 가족 사랑의 핵심이 뭡니까? 부모 사랑이죠.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슴도치도 제 무엇을? 새끼를 사랑한다. 부모의 사랑을 그렇게 표현한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3살 버릇 몇 살까지 간다? 80까지 간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은 바로 부모가 미치는 영향력, 그 자녀를 가르치고 교육하고 어렸을 때 하는 그 영향력이 늙어서도 계속해서 나타난다. 바로 부모의 가르침, 부모의 교육, 부모의 영향력을 의미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은 스승의 날이기도 하면서 또 교회에서는 스승의 주일로 이렇게 보통 교회 학교 중심으로 많이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인생의 스승은 가장 먼저 자기 부모를 꼽죠. 부모가 인생의 스승이고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부모가 신앙의 스승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승의 날에 먼저 이제 이 스승에 대한, 교사에 대한 그 중요성을 잠깐 앞에서 말씀을 드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요즘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근심을 많이 해요. 어떤 기후 위기라든가 이런 위기도 이야기하고 많은 이 경제, 사회 이런 위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조금 이렇게 이 눈에 보이는 생각을 이제 안으로 깊이 들어가면 뭘 이야기하냐면은 이런 현상 이면에 정말 문제가 뭐냐? 우리 사회는 어른이 없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사회는 스승이 없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없다는 거예요. 옛날에 골목길 가다 보면 애들이 중고등학생이 담배를 피운다 그러면 이놈들 하면 탁 감춰버렸어요. 어른이 지나가다 말하면 감춰버렸어요. 그런데 요즘은 어쩝니까? 말 못해요. 아저씨가 나한테 담배 사라고 돈 줘봤어요? 그러고 달라듭니다. 잘못하면 얻어맞습니다. 세대를 보면은 지금 사는 세대가 좋을까요? 아니면은 일제 때라든가 6.25라든가 그 앞에 세대가 살기가 더 좋았을까요? 물질 경제적으로 보면은 지금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세계 10위 경제권 3만 불이 넘는 그야말로 선진국을 살면서도 의식 있는 사람들은 염려를 합니다. 왜? 우리 민족에 지도자가 없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있어도 말을 해도 대통령 말을 안 듣습니다. 스승이 없다는 거예요. 선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구한말 얼마나 나라가 풍전등화합니까? 일제시대 때 얼마나 어려운 시대였습니까? 6.25를 전후해서 얼마나 어려운 시대를 살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어려운 환경과 시대적인 상황이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나라에는 선생들이 있었어요. 몇 사람을 거명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저기 또 있죠. 우리 민족의 스승들이 있었는데, 고당 조만식 선생이라든가 토산 안창호 선생, 한서 남궁호 무궁화 선생님이 있잖아요. 이 선생님들이 있어. 선생님들이 몽양 여운형 선생 같은 경우 조금 이렇게 사회성이 강한 그런 분으로 보수 진영에서는 조금 그러지만 그래도 선생이라고 그래요. 몽양 여운형 선생. 그런 거면 김구 주석이라고 하면 김구 선생이라고 합니다. 선생이라고. 이 스승들이 우리나라에 있어요. 현대사 속에 스승이 C.R. 함석헌 선생이라는 젊은 사람들 알 거예요. 70년대 80년대를 거치면서 함석헌 선생이 선생 그런가 하면은 끝에 제가 한 사람 실어놨어요. 누구요? 김대중. 대통령이기도 하지만 김대중 대통령이라고 하다면 제 양반은 김대중 선생이라 합니다. 지금도 대통령보다 선생이라. 선생은 무슨 뜻입니까? 가르치고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 사회에 선생님이 없어요. 스승이 없어요. 오늘 스승의 날이지만은 스승이 없어요. 학교는 있어요. 유치원은 있어요. 얘가 집에 돌아왔는데 울고 돌아왔어요. 엄마가 야, 왜 울어? 남자 새끼가. 엄마, 선생님이 나만 미워해. 왜 너무 미워해? 친구랑 싸웠는데 친구가 잘못했는데 선생님 친구한테는 아무 말도 않고 나만 꿀밤 줬어. 그러면 옛날 같으면 20년 전 30년 전 같은 뭐냐, 야 이놈아 네가 잘못했으니까 그렇지. 선생님한테 꿀밤 맞아 싸구만. 근데 요즘 엄마들 그래? 어떤 선생이냐? 막 그냥 학교 가가지고 난리법석입니다.
교장실을 찾아가지고 큰 소리 칩니다. 그리고 CCTV 보자고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 고발합니다. 유치원 벌벌벌 떱니다. 무슨 교육이 되겠어요? 뭘 배우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의 진짜 문제야. 진짜 문제야. 요즘 많은 것들을 생각해보는 그런 때입니다. 여러분, 이 스승으로 인하여서, 선생님이 바로 서는 것으로 인해서 나라가 엄청난 역사적인 정기를 이룬 나라가 있습니다. 유럽에 가면은 덴마크라는 나라가 있어요. 덴마크는 지금 조그만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에 비하면은 정말 3분의 1 정도밖에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덴마크가 조그만 나라지만은 선진국가입니다. 강한 나라입니다. 많은 나라들이 본받고 싶어하는 나라, 국민 행복지수 항상 상위 1, 2, 3위에 들어가는 나라가 덴마크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을까요? 역사를 조금 보면은 이 덴마크가 옛날에 대단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근세사를 보면은 1800년대에 19세기에 이 덴마크가, 지금은 독일이에요. 이 독일 전신 여기에 침략을 당해가지고 그 전에 있었던 좋은 땅들 다 빼앗겨버리고 뭐만 남냐면 황무지만 남아. 황무지. 그래서 소망이 없어요. 근데 그 황무지만 남은 그런 세대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한 스승이 나타났어요. 한 선생님이 나타났어요. 그룬투비라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이 그룬투비, 이분은 목사님이에요. 이 그룬투비는 사상가고 시인이고 교육가고 정치가입니다. 이분이 나타났어요. 이분이 이제 이 절망 가운데 이 나라에 국민 계몽 운동을 일으킵니다. 근데 정신이 있죠. 삼의 정신이라는 것으로 이제 이 어려운 나라를 어떻게 하면 살려볼까, 국민을 계몽시킬까, 다시 일어날 합니다. 첫째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자. 둘째 뭐라고요? 이웃을 사랑. 셋째 뭐라고요? 땅을 사랑하자. 이 세 가지 슬로건을 내걸고 교육을 시키고, 가는 것보다 강연하고, 또 자기가 이제 정치 활동을 하면서 정치하고 이제 그럽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선진국가 가는 그 중요한 요인들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이 새마을 운동을 중요한 운동으로 여깁니다. 6.25 이후에 나라가 완전히 폐허가 되고 그야말로 어려운 가운데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이렇게 나가는 이런 경제 부흥과 이런 역사 가운데 새마을 운동을 꼽아요. 그런데 이 새마을 운동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흔히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키부츠, 이스라엘의 공동체 생활, 이스라엘의 농업, 이것을 벤치마킹해서 우리나라 새마을 운동이다. 맞아요. 그런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그 플러스 알파가 뭡니까? 바로 덴마크, 그룬투비의 이 삼의 정신, 이것을 벤치마킹해서 플러스 알파에서 우리 새마을 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룬투비의 이 세 가지를 몽땅 그대로 접목하지 않았어요. 뭔만 했습니까? 농업, 그리고 교육. 그룬투비는 협동 운동을 하면서 국민 통합 운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막 교육을 시켰어요. 우리 어른들 생각해봐요.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새벽종이 울렸네 하면서 막 청소하고 난리. 그런데 지도자들은, 새마을 운동 지도자, 여기도 새마을 운동 지도자로 뽑힌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분들 어쩝니까? 한 달에 한 번 이상씩 모여서 뭐 돼요? 교육받아. 계속해서 교육을 시켜서 교육을. 새마을 운동할 때.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에 참
근대화 현대화를 이루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쳤죠. 그런데 우리나라와 덴마크의 다른 점이 있어요. 덴마크는 이 그룬투비 목사님, 이 그룬투비 선생, 이분이 국민 계몽운동을 일으키면서 아까 그 세 가지 정신을 이제 모든 국민들 속에 함께 이렇게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 속에 자연히 뭐가 생기냐면 교육이 강화돼요. 교육이 강화되다 보니까 그 정책을, 어떤 정책을 쓰냐면은, 전쟁을 하려면 어찌해야 됩니까? 군인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징집을 하는데 어떤 정책을 펴냐면 교사들, 선생님들은 징집에 면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하고 있지만, 과거에 우리 6.25 전쟁이 있었지만, 전쟁이 끝나고 나면은 이 재건을 하는데 승리하는 나라도 몇 년 동안 해야 되고 패전 국가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러면은 이 재건을 하는데 경제적인 재건이 필요하지만 국민들의 정신 계몽을 하는 것, 이것은 교사들이, 선생들이, 지도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덴마크는 그런 거예요. 스승의 중요성을 알고 선생님의 중요성을 알고, 그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하는 군인보다 더 중요한 것을 알고 이 스승들을, 선생님들을 대우하고 이렇게 해온 거예요. 그 결과가 오늘날 덴마크를 이루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니, 오늘 스승의 주일 설교하는데 이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선입견 버리시고 남은 시간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말씀의 배경 앞에서부터, 집에 가서 앞에 말씀 읽어보세요. 앞에 말씀이 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 비롯한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이제 교육을 시킵니다. 교육을 시키되 무슨 교육을 시키냐면 이 재물의, 물질의 올바른 청지기가 되라. 이 물질관, 재물관, 여기에 대한 교육을 시켜요. 근데 그 자리에 바리새인들이 참석한 거야. 근데 바리새인들이 거기서 그 예수님 교육신 이 말씀을 듣고 비웃어버려요. 앞에 거슬러 올라가면 14절 말씀 보면 나와 있죠. 14절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뭐 됐다? 비웃었다. 예수님의 그 재물관, 물질관, 청지기관, 이 모든 것을 듣고 돈을 좋아하는 이 바리새인을 비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잘 알잖아요, 마음을.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좀 위선자야, 전체적으로 보면. 왜냐면 겉으로는 경건한 척에, 겉으로는 믿음 있는 것 같아, 겉으로는 정말 사랑이 있는 것 같아. 근데 내면은 그렇지 않아.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 같지만은 마음속에는 돈을 더 사랑해. 이런 것을 예수님이 알기 때문에 그들에게 실제적인 이야기를 해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중요한 결론이 뭡니까? 항상 결론이 중요하죠? 결론이 뭡니까? 결론은 두 사람 다 죽었다는 것이에요. 그게 결론이에요. 22절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어봐요.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지니다. 본문의 말씀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에 결론이 있습니다. 그 결론은 죽는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여러분, 다 죽습니다. 죽기는 다 싫은가 보네.
다 죽습니다. 정해진 것이 죽음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죽음은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그 위에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사람들이 살기 고달프면 아이고 그냥 이놈의 세상 죽음을 보면 다 뭐할 텐데? 끝날 텐데. 그런 말 많이 하죠. 너무 힘들면은 죽어보면 끝날 텐데.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죽어본 사람이 있어요. 자살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죽으면 끝납니까? 이 세상 삶은 끝날지언정 그 인생은 그 다음에도 있어요. 오늘 그걸 지금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죽음 이후에 삶을 오늘 거기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천국과 지옥이 있고 낙원과 음부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호의호식하고 살았던 이 부자는 죽어서 음부에 갔습니다. 그러나 그 부잣집의 대문간에서 개와 함께 뒹굴면서 개밥 서로 먹겠다고 이 험난한 인생을 살던 거지 나사로 죽어서 낙원의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세상에서는 이렇게 살았는데 아니 반대로 죽어서는 심판에서는 이렇게 극명한 차이가 벌어졌을까? 오늘 한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름 속에 뜻이 있어요. 거지지만 이름이 있죠. 누구요? 나사로. 나사로 이름 뜻이 뭡니까? 뭐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자,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 하나님의 사랑받고 사는 자. 세상 사는 것은 너무 힘들어요. 나무 집 얻어먹고 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인생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다. 지금 개밥 이것 주워 먹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나를 살게 하신 것이다. 뭐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개밥도 못 먹습니다. 이렇게 나사로는 살았어요.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세상을 이제 끝나고 보아하니 낙원의 천국의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다고 그렇게 심판의 결론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호의호식하고 살았던 이 부자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오늘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은 분명히 이름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는 그 이름보다도 부자가 더 좋아. 부자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국 이런 안타까운 이 부자의 이 모습을 보면서 어쩌다 부자는 음부에 갔을까? 어쩌다 부자는 지옥에 갔을까? 어쩌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떵떵거리고 살았는데 죽어보니까 지옥불에 떨어져 있었을까? 고민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부자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는 오늘 성경 말씀에 한마디로 나와 있습니다. 19절 말씀 다 같이 읽읍시다. 19절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아멘. 자, 이 말씀 한마디 속에는 부자가 어떤 삶을 이 세상에 살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자는 부자였어요. 그 많은 부를 세상 향락과 사치 속에 물질을 낭비하며 살았는데 이기주의적인 자기만을 위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왜? 대문간에는 누가 있어요? 거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지와는 아랑곳 없이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는데 오늘 보니까 외모가 뭐였어요? 자색옷입니다. 그리고 고운 베옷이라 했습니다. 자색옷은 겉옷을 이야기합니다. 누가 입었습니까? 왕이라든가 귀족들이 입은 옷입니다. 그런가 하면 고운 베옷은 뭡니까? 속옷입니다. 이것은 애굽산 세마포예요. 그런데 이 애굽산 세마포가 얼마나 고급 옷이었나 하면 요즘 말로 하면 프랑스 이태리제 속옷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보다도 더합니다. 당시에 이 애굽산 이
세마포가 얼마나 비싼 속옷이었냐 하면은 이 옷이 1kg라 하면 금 1kg에 2배 더 비싸요. 뭔 말인지 이해가 잘 안 갑니까? 그럼 수치로 이야기할게. 바로 하루 노동자의 품삯이 34,000배래. 그 속옷이 놀라도 안 해. 속옷이 하루 품삯에 34,000배, 그렇게 비싸다니까. 어떤 사람이 그렇게 환산을 해봤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엄청나게 비싼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 값비싼 옷으로 겉으로 속으로 치장하고 날마다 화로이 뭐 됐더라? 즐겼더라. 그 말은 즐겼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잔치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성경에 보면은 잔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때 잔치합니까? 절기 때, 유월절이라든가 감사절이라 이런 절기 때 하나님께서 잔치해라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종교적인 절기 때는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개인적으로 결혼식이라든가 가정에 좋은 일이 있을 때 이제 가정에 잔치를 하죠. 근데 그게 뭡니까? 어쩌다 한 번씩 하는 거지. 근데 오늘 부자는 어땠어요? 날마다 잔치하고 살았어요. 근데 혼자 잔치합니까? 손님을 부르죠. 손님을 부르면 어떤 손님이요? 자기 수준에 걸맞는 손님들 그러잖아요. 사방팔방에서 손님 모아가지고 잔치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까지. 그 대문간에는 다시 말씀드리면 거지 나사로가 개들과 뒹굴고 있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그야말로 개하고 밥그릇 싸움하고 있어요. 잔치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주워 먹었다 했어요. 이 부자는 평생을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그런 중요한 요주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이 부자가 신앙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태어날 때부터 신앙인으로 태어나죠. 오늘 이 부자가 신앙인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옥 음부에 들어갔는데 저 낙원 천국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을 보고 뭐랍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 말은 하나님 믿었다는 거예요. 신앙을 가졌다는 거예요. 신앙을 가졌던 사람이,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 세상 사람보다 못하게 그렇게 평생을 살았던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자,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 물질에 대해서 물질관, 물질이 있는 사람들, 부자 이런 사람들에서 하나님이 실천 명령을 내린 장면이 나옵니다. 몇 구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10장 18절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준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에게 정의를 베풀고 고아, 과부, 나그네를 불쌍히 여기고 그에게 떡을 주고 옷을 입혀준 하나님. 자, 그 하나님이 명령합니다. 신명기 14장 19절 18절부터 방금 18절을 봤죠? 29절 봅시다. 29절 시작. 내 성중에 거리하는 객과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하나님이 주신다겠어요. 근데 네가 해라. 내가 너한테 땅도 줬지 않냐? 내가 너한테 물질도 줬지 않냐? 너 없는 사람에게 고아, 과부, 객, 나그네 그들에게 내가 너한테 준 것을 줘라. 그러면 내가 더 복을 줄게. 범사에 내게 복을 더 줄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농사 지을 때 어떤 말이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신명기 24장 19절 뭐라고 합니까?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못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그러니까 뭐냐면 이 곡식을 이렇게 추수해가지고 이제 우리로 치면 지게로 이렇게 지고 오잖아요. 지게로 지고 오는데 그냥 한 못이 떨어져 버렸어. 그럼 어쩝니까? 그거 다시 지게에 세워놓고 주워서 지고 오지 말고 그건 놔두고 와버려라.
그건 누구의 몫이다? 나그네, 고아, 과부, 이런 사람들이 가져갈수록 남겨둬라 그랬어요. 다른 데 말씀은 농사 지을 때, 추수할 때, 밭 귀퉁이 이런 데는 베라, 베지 말라? 베지 말라. 누구의 것이다? 고아, 과부, 나그네, 소외계층,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주라. 한 군데 더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46편 9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한다. 하나님이 저런 분이라는 거예요. 땅의 주인, 물질의 주인, 그 하나님께서 내가 너한테 줬으니까 네 있는 것으로 너도 먹고 못 먹게 안 해요. 너도 쓰고 못 쓰게 안 해요. 그러나 이런 소외계층을 돌보는 것이 네 사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부자는 뭡니까? 자기 자신만 위해서 날마다 잔치를 벌고 날마다 자색 옷을 입고 속옷을, 그렇게 비싼 옷을 입고 자기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육신을 위해서, 영혼에 대해서는 생각지도 않아. 가난한 그 거지 나사로 보이지도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런 부모의 모습을 자식들에 보이면 그 자식들이 어떻게 살까요? 어떻게 사회생활할까요? 어떻게 인간관계를 가지며 살까요? 오늘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꼭 염두에 둬야 할 것입니다. 자녀들, 아이들은 어른들을 보고, 부모를 보고 배우고 자란다는 거예요. 애들이 소꿉놀이 합니다. 너 엄마 해, 나 아빠 할게. 여보 어쩌고 저쩌고 잘 논 것 같아요. 그러다가 한참 있다가 부부싸움을 합니다. 부부싸움을 하면 어쩝니까? 여보 오늘도 술 먹고 갔네? 자기 엄마가 한 그대로 합니다. 아버지 흉내를 냅니다. 아이 남자가 술도 먹을 수 있는 것이지 뭔 소리요? 여자가 그대로 합니다. 근데 그게요, 소꿉놀이 할 때 그렇게 나오지만 나중에 지가 어른이 되면 꼭 그렇게 합니다. 그것뿐입니까? 이 부자같이 산 사람은 자식도 꼭 그 비슷하게 산데 이자 쳐서 삽니다. 이자 쳐서 자기 부모보다 더한 거야. 그래서 이 어른들이, 이 부모가 자식들에게, 아이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이걸 가르쳐서 교육학적으로 학습 효과라고 합니다. 학습 효과. 모든 것이 학습되고 있다는 거예요. 배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배우면서 자란다는 거예요. 긍정하든 부정하든 우리 부모들은, 우리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스승이라는 게 선생 노릇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좋은 선생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부생활, 가정생활, 이웃과의 관계, 사회생활 다 보고 있습니다. 애들이. 자, 우리는 교회 다닙니다. 교회 다니는 거, 교회 생활 아이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헌금하는 거 얘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봉사생활하는 거 다 보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시험 들고 와가지고 집에 와서 부부간에 어쩌고 저쩌고 아무개 권사, 아무개 집사, 장로가 어쩌더라, 다, 심지어 목사님이 어쩌더라, 다 얘들이 듣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 자식이 부모보다 더 해버려요. 더 해버려. 우리는 지금 물질 만능주의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의 판단 기준이 물질. 그래서 오래전부터 생겨난 말이 유전무죄, 무전유죄, 그런 말 있잖아요. 뭔 말입니까? 돈이면 안 되는 것이 없다는 거요. 돈 있으면 죄도 없애버려. 돈 없으면 뭐요? 없는 죄도 뒤집어 쓰고 가야 돼. 이런 세상이 되었다는
그런 안타까운 말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또 다른 부자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부자. 이 부자는 농사 짓는 사람이었어요. 농사를 너무너무 잘 되게 그냥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되었는데 마음의 생각을 내 곡간이 부족한데 어쩔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누가복음 12장 18절 1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랴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자, 19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부자죠. 이 부자의 관심은 여러 해 쓸 물건 이거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랬어요. 그런데 그 말을 하나님이 들으셔. 부자의 독백이거든요. 독백. 하나님이 들으시고 뭐라고 반응합니까? 그 뒤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절 21절을 보면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였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지난주에 안타까운 일들이 여러 건 있어요. 그 가운데 아주 유명 스타가 죽었어요. 우리 잘 아는 강수연이라는 유명 스타가 이제 55살에 죽었어요. 갑자기 죽어버렸습니다. 갑자기. 그러다 보니까 그 강수연 씨와 이제 대화를 나누고 등등등 최근에 그런 이야기가 방송된데 그 4월 17일 날 그 레슬링 선수 심건호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심건호 선수가 다시 레슬링 그 운동을 하면서 뭐 잘해보려고 이렇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 나와서 대담을 하는데 그 즉석에서 이 강수연 씨와 전화를 해. 누나 잘 있지? 응, 나 잘 있어. 요즘 집에서 방콕하고 있다. 건호야 너도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러고 끝났어요. 그러고 얼마 안 있다 갑자기 쓰러져 가지고 그냥 죽었어요. 그 다음 언론 사회의 관심은 뭡니까? 강수연이가 결혼을 안 하고 혼자 독신 살았는데 그의 재산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가지고 재산 추적을 해갖고 막 이렇게 보도를 하는 걸 봤어요. 신사동 빌딩, 청담동 빌딩, 낙원상가 합하면 줄 잡아 200억 원 될 거야. 이건 누구 것이 되지? 저 핸드폰 카톡도 카톡 맞아. 우리 사회가 그러고 있어요. 죽음은 이제 끝나버리고 재산 누구에게 되지? 돈 누구 것이 되겠지? 지금 그러고 있다니까요. 그 200억 이상 되는 그 돈 누구 것이 될 거예요. 그 다음은 저도 안 봐서 몰라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도로 찾는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이 세상에 보내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 도로 찾아보면 네가 세상에서 쌓아놓은 것이, 곳간에 채워놓은 것이 누구 것이 되겠냐?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 먼저 답해봐야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것을 비유로 했어요. 이 비유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것이 모든 사람은 죽는다. 죽음에는 심판이 있다. 물질이 전부가 아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다.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는 없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섬겨. 의를 구하라. 하나님이 먼저다. 네 직장, 네 농사, 네 돈,
네 명예, 네 권세 누가? 하나님이 주셨다. 정신 차려라. 왜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냐? 너한테 이것을 준 것은 물론 너도 먹고 살아. 좋은 옷도 입고 좋은 차도 좋은 집도 짓고 살아. 근데 그 다음에 사회적 책임도 해야 돼. 가난한 자,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있는 고아, 과부, 갱, 나그네, 거지, 하나님이 책임진 사람들인데 네가 좀 해라. 내가 준 땅으로, 내가 준 물질로, 내가 준 이 권력으로, 권세로 좀 섬기고 좀 해라. 그리고 네가 육신만 생각하지 말고 네 영혼의 때를 준비하며 살아라. 네 가족, 너 5명 형제 있다면서 네가 여기서 아무리 이야기해봤자 안 된다. 기도도 세상에 있을 때 해야 되고 전도도 살아있을 때 해야 되느니라. 살아있을 때 기도하고 살아있을 때 전도하자. 시작. 살아있을 때 기도하고 살아있을 때 전도하자. 그 말씀 아니에요? 나중에 죽어가지고 천국 있네, 지옥 있네, 아무 소용없어. 하나님이 다 알려줬어. 모세를 통하여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주님이 가르쳐 줬어. 지금까지 가르쳐 주고 계셔. 믿는 자들이 될지어다. 믿고 행하라는 거야. 믿고요.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라. 오늘 네가 세상의 눈에 보인 것에 만족하지 말고 네 영혼의 때를 준비하며 살아라. 오늘 밤에 네 영혼 불러갈 수도 있어. 너 강수현이 안 보냐? 방송 나가니까 설교하기가 참 거시기해요. 조심스러워요. 특별히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사랑하는 내 가족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십시오. 지금 전도하십시오. 다 포기해도 신앙은, 믿음은 포기해서 안 되고, 다 져줘도 믿음 없는 자녀에게 신앙은 져주면 안 됩니다. 믿음은 져주면 안 됩니다. 자식들은 부모에게 져줘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순종하라. 믿음 없는 부모가 교회 가지 말아야겠다, 어쨌다, 지혜롭게 극복하면서 그 부모를 살아있을 때 전도해야지. 나중에는 발등도 모르고 발등을 찧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 죽어서 제사장 산더미처럼 차려놓고 절하면 못 알았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통하여서 우리를 깨우쳐지고 우리를 교육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 우리 모두가 이 말씀에 믿음의 사람,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